22장 36절로 23장 1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단 제단에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네. 오늘 반전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까지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을 회봉하고 저주하려는 이 시도가 있죠. 근데 이거는 시대가 따로 없습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없다. 그런 것도 없고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있다. 이것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회방하고 막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는 시도가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적대하는 자들의 방해를 많이 받으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영적 지도자들,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방해했습니까? 우리가 오름을 향해서 가는 길 자체가 거센 저항을 불러옵니다. 세상은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항하는 방향으로 막 흘러 떠내려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이제 옳은 길이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세상의 흐름과 반대잖아요. 그러니까는 물결을 거슬러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뭐 세상 물살 속에 나도 모르게 이제 같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진구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오늘 어떻게 도우시는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일단 기도의 시간이니까 또 늘 하듯이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발람이 온다는 소식에 이 발락이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발락은 이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람이 이제 드디어 처음엔 안 온다고 빼다가 온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그냥 막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영접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당신이 오기만 하면 내가 당신을 엄청나게 존귀한 자로 대접을 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한 사람으로 물질도 얼마든지 당신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을 잡아서 극진히 대접을 한 후에 산 위로 탁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진을 치고 주둔해 있는 그것을 딱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른 거죠. 이 지극한 발람을 향한 환대는 자기의 이제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여기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막 다른 나라들을 막 치고 막 뭐 시온 왕 막 이런 강력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다른 강력한 왕들을 이스라엘이 다 모조리 쳐서 승리하고 왔다는 소식을 이제 딱 듣는 거예요. 듣고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사의 힘으로 뭐 어떤 세상의 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겠다는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쓰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영적인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 이제 세상 마귀도 이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이 무당의 힘, 막 주술의 힘,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옥동자, 무슨 천상선녀, 막 그런 귀신의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런 힘으로 막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영적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떤 이런 모략을 딱 세워가지고 선지자를 자기의 돈의 힘으로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이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이제 환대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발람은 이 발락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뭐 저주하고 뭐 축복하고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입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주하고 싶죠. 저주해서 발락 왕으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다 받고 챙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날아가고 선지자직에서 자기가 물러난다 할지라도 한몫 챙긴 걸로 일평생 내가 배 두드리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산이 안 맞죠. 발락 왕도 가지고 있는 모략이 안 맞아 떨어지고 발람 선지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모략과 계획과 어떤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병과 성벽이 되시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요?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아니죠. 우리가 민수기에서 앞에서 봤듯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참 부족한 모습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수단으로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자는 건 아니죠.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그 정도는 아실 테니까. 그러니 이제 쭉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2장 끝 22장에서 읽은 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발람이 오니까 발락이 막 잘 왔다. 그대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은 부귀영화는 너의 것이다. 내가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부귀영화 내가 줄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41절에서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탁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크까지 다 이제 봤습니다. 네가 저주할 대상을 한번 봐라.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여기 나를 위해서 여기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와 7마리의 수양 7마리를 준비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참소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마귀가 욥기를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욥을 막 참소하죠. 근데 욥은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단이 이 참소를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허물투성입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뒤에 나오지만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7 언덕이 탁 이제 있고 그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참소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고자질을 하는 건데, 참소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고자질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을 수 없는 이유 1, 2, 3, 4, 5, 6, 7, 8 쫙 얘기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또 쫙 나열을 하겠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딱 이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딱 했는데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참 그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근데 발람에게 딱 나타나서 딱 임하시는 겁니다. 발람의 입을 이제 사로잡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5절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6절에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딱 선 거예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제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뒤에서 돈 주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네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해라. 그런 거를 지금 하나님이 먼저 그것부터 폭로시키는 거예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다 이제 막 이 일이 왜 벌어졌느냐? 발락이 모략을 세운 주동자다. 이거는 아주 발락 왕이 강교를 꾸민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부터 딱 폭로를 하게 하시는 거죠. 요즘 말하면 양심 선언을 딱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 이제 발람 선지자가 가지고 어떤 위대한 말을 하고 어떤 멋진 말을 하는가 보자 했는데 그냥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발락과 발람의 이 강교한 이 모략과 아주 그 간사한 수단이 벌써 하나님께서 까발려지게 하신 거죠. 그들의 이 사악한 사주를 뒤에서 사주한 거를 다 먼저 밝히게 하신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한 다음에 9절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른 민족과는 다른 특별한 택하심과 구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 대신에 이제 그거는 특별한 권리이기도 하면서 그냥 사명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요, 이게 스트레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죄 지으면서, 적당히 죄 지으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살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없는 홀로 거기서 나 혼자 죄를 짓는 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뭐 커튼이나 보자기로 하나님 눈을, 하나님 잠깐만 보지 마세요. 보자기로 하나님 눈 딱 가려집니까? 근데도 잠깐 가리고 하나님 잠깐만 보지 마세요. 그때 딱 치고 마음으로, 양심으로 커튼 딱 치고는 죄 짓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죠. 마음이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딱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나와 계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때를 따라 앞길을 앞서가시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갈 길을 아브라함이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도대체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물론 그들도 모르죠. 그러니까 점도 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내가 돈 좀 모아가지고 노후에는 뭐 고생 안 하고 좀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뭐죠? 국민연금을 받든지 뭐 저축해 놓은 거 뭐 땅 팔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좀 나머지는 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고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하고 대충 그렇게 살아요. 그냥 우리는 더 모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주일날 드린 말씀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 나를 내던지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물론 기대 충만, 설렘 충만이에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홀로 거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사명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그래서 삶의 이 스타일이나 이 어떤 세상 사람들과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삶이.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것만 가지고 붙들고 사는데, 우리는 땅에 속한 자였는데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되었고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위로부터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위로부터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목표가,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과 삶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넓은 길로 가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이렇게 쭉, 그래서 그 뜻이 여기 홀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다른 여러 민족들,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 기회만 있으면 빼앗고 세상 욕심대로 자기 그것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조심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야곱의 뒷글을 누가 능히 세며,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4분의 1도 못 센다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도 사실 못 세는 거죠. 4분의 1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악에 속한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은 빛의 영역에 속해 있고 빛의 자녀들이고, 나는 지금 어둠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요. 어둠의 자리에 잠깐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편에 가서 자기는 서고 저들 택한 백성에 속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의인으로 죽고 싶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나는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렇게 이제 살고 싶고, 참 의인의 죽음을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뭐 이런 거죠. 근데 마음은 그래. 근데 몸은 그렇게 못 따라요. 지금 현재 발락 왕으로부터 받는 부귀영화, 세상 부귀영화가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 믿는 거 참 들어보니까 좋은데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마음과 지금 육신이 자기의 욕심하고 이제 이게 두 개 다 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오질 못합니다. 못하고 있는 거죠. 전도 축제 보면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이제 언젠가는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뭐가 스며들어서 이제 믿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좋다는 거 알 텐데,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저 중에서 누가 저 사람 또 오셨는데 참 예수 믿어야 될 낀데, 그런데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죠. 믿으니까 참 감사한데 저 사람 끝까지 안 나오고, 저렇게 안 나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면 저 사람 어떡하지? 이런 아픔이 있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또 세상에 어떤 것에 매여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물론 이제 사단이 딱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세 줄을 딱 끊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요, 원수를 저주하라고 들었는데 그는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랬어요. 11절에.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끝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한다. 어떤 말씀이 좀 생각나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 33절 거기를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셔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리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의로운 행동 때문에요? 우리의 의로운 삶 때문에? 아니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허물과 죄와 허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의롭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거는 뭐 100번 만번 들어도 우리가 싹 이제 새기고 있어야 되고 아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하라고 한 거 못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한 이 죄는 예수님이 다 싹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다 닦아주셔서 우리를 다 덮어주셔서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나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럼 지금 죄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는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도 한 분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끝, 22장이 끝나잖아요. 21장 끝에 거짓말하는 자나 속된 자나 죄 있는 자는 천국에 그리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죽자마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죄가 있으면 못 가잖아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죠. 어디 갔어요?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와 죄에 대한 모든 심판받아야 될 것과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시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맛보시고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지금 죽어도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거죠.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 순종하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의.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맨 끝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짐승이 대신 죽어서 죄를 다 피를 흘려서 거기서 죄가 다 씻어진 거니까. 근데 예수님의 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 많이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으로 그 의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죠? 100% 이 땅에 오셔서 100%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나이다. 그래서 내가 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순종까지 100% 순종하신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이거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은 소극적인 어떻게 보면 의고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순종의 삶, 그 순종이라는 완벽한 의는 적극적인 의라고 할 수 있죠. 그 의의 옷을 다 입혀주셨어요. 통장으로 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으로 하면 내게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3조 원의 빚을 졌다고 해봅시다. 3조 원을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통장으로 싹 옮겨버려가지고 제로, 이렇게만 해도 감사한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의, 그래가지고 3조 원이 탁 입금이 돼 있네. 마이너스 3조 원이라는 빨간색의 빚은 다 사죄받고 이거를 탕감받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의가 또 우리에게 입금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 하셨어요. 우리에게 저주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오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도 특별히 마귀는 참소하는 자거든요. 마귀라는 그 이름이 갈라놓는 자,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들어가서 이쪽에 와서 저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저쪽에 가서도 저 사람 욕하고 비난하는 짓을 마귀가 교회에서 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욥기에 보니까 저 욥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한번 다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자꾸 갈라놓는 일이에요.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네 사랑한다고? 하나님 이기적인 분이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속삭거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벌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우리 또 참소하는데, 근데 신약시대 때는 70인 전도대를 보내실 때 내가 마귀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도다. 이제 신약시대 때는 이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없어요. 혹시 우리에게 와서 참소하는 건요 다 거짓말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라. 예수님이 내 죄 다 씻어버리셨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마이가 와가지고 루터의 죄를 막 써갖고 오니까는 더 없냐? 또 갖고 와서 봐, 네 이런 죄 쫙 또 더 갖고 와, 또 막 한데 더 없냐? 이제 더 없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딱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는 다 없어졌어. 그렇게 하면서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앞에서 막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백성들을 막 좀 저주한다 그럴까요? 막 비난하고 정죄했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왜 정죄하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서 누가 잘 정죄하냐면요. 내가 정죄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자꾸 정죄해요. 아이고 죄 많은 나, 아무 쓸모없는 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지. 또 우리는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세요. 힘을 주세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래야 그 축복의 힘으로 이미 받은 축복의 힘과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펄펄 살아서 막 봉사도 하고 주님을 섬기고 뜨겁게 막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밖에 못 살아 하면서 막 이제 막 계속 한국교회 강단은 막 일주일 동안 힘없이 막 폐잔병처럼 살다가 왔는데 강단에서 또 두드려 패. 그러니까 더 그냥 막 힘없이 왔는데 또 더 짓눌러 가지고 더 짓밟힘을 받고 가가지고 아유 그렇구나. 아유 나는 이런가비요. 그게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힘을 넣고 아무튼 예. 참 이게 복음인데 우리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복음.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되면 자꾸 이제 정죄를 하냐면요. 자기도 왜 자꾸 정죄하면 율법 의식에 자꾸 사로잡혔으니까 요 말만 하고 기도할 텐데 내가 율법으로 내 모습 이대로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고 율법으로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를 점검해 보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딱 붙들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인 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어떻게 담대히 나가요? 부족함이 많은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왜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 공로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된 존재로 만드셨는지. 물론 거기에 이제 사명이 그건 이제 또 다른 때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